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오늘도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복된 비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섭고 또 험한 모습이라서 우리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져서 기절해가지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2000년 전에 땅에 오실 때는 그 인자하시고 그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모습이셨는데 왜 이렇게 무섭고 험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해 주세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죄악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한없는 자애와 사랑이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런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는 그야말로 조금의 용서도 눈물도 정도 없는 그야말로 법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심판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무서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내고 또 이 모습이 지금 교회의 본이라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세상에 전하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을 비춰보면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낱낱이 뒤집어서 살펴보아서 그 잘한 것과 못한 것, 공과 과라 그러잖아요. 그 공과를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낱낱이 분별하셔서 칭찬과 상급 또는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또 심판으로 구분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한 가지 유리한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그런 운명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모습들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은 받을 뿐이지만 우리의 신분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상급의 차이가 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야말로 불타는 것 가운데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빈 몸뚱아리 하나만 구원받은 그런 모습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받은 상급과 영광이 정말로 큰데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는 아직 우리에게 그 심판의 때
아직 우리에게 그 결산의 때가 남아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이 말씀 비춰 돌아보아서 잘못한 것이거나 부족한 것을 살펴봐서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촛대가 있는 곳이 성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가슴에 금띠가 있는 이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식이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성막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하늘에 지금 뭐 성소가 있다, 성막이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이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이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와 같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복식을 갖추고 여전히 성소에서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금 천국에 뭐 성소가 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지, 그곳에서 무슨 뭐 제사를 드리고 지금 이 땅에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뭘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렇게 혹시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면 상징적인 것을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13절의 말씀이 그렇고요. 근데 1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신지를, 또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리고 눈 같다. 이게 성경에서 죄가 없는 가장 정결한 상태를 양털, 흰 양털, 흰 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정결하신 모습으로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정결하신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구태여 보여주시느냐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성결 외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좋은 예물을 들고 오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이룬 뭐 거창한 업적을 들고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은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죠. 자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의 조건이 뭐냐 하면 정결이에요. 성결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걸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 짐승을 살펴서 뭐 전염병이 생겼다든지 털이 빠졌다든지 뭐 다리를 전다든지 이거는 이제 뭔가 흠결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육신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흠결을 살피느냐 하면 그것이 영적인 성결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때에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신적인 흠결이 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애죠.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구약 성경의 말씀과 다르냐? 아닌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신적인 장애는 그야말로 외적인 조건인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걸로 바라봤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구약 시대 성도보다 훨씬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외모가 곧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할 때 이 중심이 영적인 상태 이걸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육신적이고 외모적인 것을 표현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육신적인 장애를 비하하거나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뭐 목회자가 못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맡을 수 없다. 그런 거는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영적인 성결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성결이고 그 성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갔을 때는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만나고 큰 화를 받게 되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함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조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것이 보시는 것이 성결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예배실에 들어와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배웠건 내가 습관적으로 하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교회 예배실이 거룩하다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곳에 있다가 죄악된 곳에 있다가 거룩한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내 영이 내 육신이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옷을 가장 깨끗한 옷, 뭐 화려하고 멋지고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결한. 또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헌금할 때 뭐 돈을 이렇게 지폐 같은 거를 막 바닥에 다리미로 다리시더라고. 새 돈 고르고 그게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 앞에 뭐 성결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실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속에 있다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실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악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결한 은혜를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예배실에 와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을 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무슨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당선증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무슨 내가 도지사가 됐습니다. 당선증 이런 게 중요한 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런 걸 올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성결한 마음을 원하신다. 그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성결하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눈에서 마치 불꽃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광렬한 광채죠. 예수님 눈에서. 그럼 예수님 눈에서 왜 이런 광채가 나올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석구석을 감추고 숨겨졌고 어두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뭘 하시느냐?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감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감찰이라는 뜻이 사실은 좀 법적인, 사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감찰이 뭐냐 하면 어떤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 일반을 살펴보면서 잘하고 잘못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감찰, 사찰 이런 개념입니다.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일일이 구별하고 살펴보시는 아주 그 내용이 감찰이라는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에 쫙 기록되어 있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감찰해서 그걸 낱낱이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유신 정권 때 그 공안 경찰, 공안 중국 있는가요? 지금 뭐 그 정복과 형사들이 이제 이런 감찰을 했거든요. 일반인들도 다 감찰하고 사찰했죠. 특히 이제 요주의 인물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반정부적인 어떤 형태를 띠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까지 만나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그 정복과 형사들이 미행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감찰하고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걸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위에다 보고를 해요. 그럼 그게 이제 이렇게 쭉 그 책 같은 데 쌓이는 거죠.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그걸 일일이 들춰내면서 뭐 이렇게 뭐 조사하기도 하고. 무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낱낱이 살펴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언제 뭐 했지 이런 의미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과 어긋난 것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지난날의 어떤 과오, 실수,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이 깨닫게 되고 내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살펴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래 너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네가 한번 걸리면 내가 탈탈 털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미연에 막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저번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감동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그 탄식이 뭐겠습니까? 야 지금 네 기도하는 방향이 잘못됐어. 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 이게 지금 성령의 탄식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지난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에 관한 내 관계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내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게 내 의지는 아니에요. 내가 그걸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을 사과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다음에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낱낱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과 말과 습관이나 마음들을 알고 계시다가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더 이상 그릇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그런 시점에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고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책망이 있겠죠.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실 때 우리가 가장 억울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고 나는 누구보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공로를 가로채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칭찬받고 오히려 내가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칭찬받고 나는 오히려 승진이나 진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 일에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낱낱이 살펴보고 계실 때 우리가 잘한 것, 세상이 알아주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공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살펴보셔서 칭찬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도 뭐 리비아나 아니면 모로코나 지진이 홍수가 나고 무슨 지진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나라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뉴스에서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들리고 그렇게 해서 또는 뭐 이 땅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분노하고 안타까 여기는 마음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로 가볍게 흘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바뀌겠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이 땅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도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이 뭐 갑자기 잘 살겠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이 땅의 화평과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로 삼아 주시더라. 성도의 기도가 정말 무서운 게 이거야. 우리 중보 기도의 힘이 내가 중보 기도를 해서 그렇게 일이 되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이름도 모르는 아니면 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생편 그 처지 그 어려움 또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시는 경영해 가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더라. 그래서 골방에 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의미거든요.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기도잖아요.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골방에서는 아무도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뭐 이단들은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해요. 새벽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납디다. 그런 말을 해오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하십시오. 경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와서 찾아왔어. 그 뭔가 좀 어두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지켜보면서 계속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뭐 기도가 생각나서 당신 찾아왔어? 뭐 그거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 나 뭐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화평과 그와 같은 은혜 역사로 흘러갈 때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거기에 내 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더라.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우리가 무슨 능력도 힘도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더라. 어떻게 아시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게 굉장히 무섭기도 한데 어떤 때는 굉장히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 내가 뭐 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숨어서
내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아실 거야.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모여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이루어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을 때 절대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범하느냐?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많고 소문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 눈에 그런 유혹과 욕심이 확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서운데. 그렇잖아요. 요즘 요 근래에 좀도둑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왜 없어졌겠어요? CCTV가 다 보고 있거든. 골목골목마다 CCTV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CCTV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뭘 들고 나와서 어디로 가서 어디에 숨어있다 경찰들이 미리 딱 가서 기다리고 있거든. 요즘 경찰들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전부 다 CCTV만 보고 있대. 어디 가서 차를 절대 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디에 있다 다 아니까 CCTV만 돌려보면 나는 하루 종일 걸어간 거를 이 사람들은 10분만 돌려보면 다 내 경로가 다 나오니까. 요즘 CCTV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안 가져간대요. 집에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주로 범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CCTV가 없는 것 같은 사각지대, 어색한 골목, 산길 이런 데서 요즘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묻지마 범죄는 어차피 이파사반이니까. 근데 그래서 요즘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CCTV를 더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근데 우리가 CCTV는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섭단 말이에요. 저도 저기 있는 거 하나 들고 갈까? CCTV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CCTV 보고 있으니까 안 되거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니까 엉뚱한 죄악을 우리가 저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 무섭더라.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목사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유혹도 많이 받고 욕심도 생기고. 그런데 제가 그나마 제 위치를 지켜가고 있는 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지. 무섭다는 거지. 다 보고 계시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이게 단단하기가 이제 주석 여러분 아시죠? 그죠? 구리에다가 뭘 섞더라? 청동을 섞던가? 그건 청동이 아니고 구리에다가 뭘 섞어요, 자오지가.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주석으로 만든 잔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도.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이게 단단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 단단한 발 가지고. 밟아 깨뜨리는 거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원수들을 밟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장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거나 하여튼 집단과 집단이 전쟁하면 대부분 그 우두머리는 잘 안 죽어요. 그 포로로 잡거든. 우두머리는 포로로 잡아서, 왕이나 이런 우두는 포로로 잡아서 자기 전쟁의 영광의 성전물로 끌고 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을 밟아. 밟고는 이제 이게 그리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죠? 그 목을 밟는다니까. 너는 완전히 이제 내가 너를 죽이든 살리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승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밟는다는 게 이게 이제 승리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행위예요. 패배자에게 가장 패배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위가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밟는다 하면, 뭘 밟으시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빛난 주석 같은 단단한 발이냐? 이 당시에 이 주석보다 더 강한 건 없다라고 본다면 어떤 도자기든 아니면 무슨 돌이든 다 이 주석의 발 앞에 다 밟히게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의가 한 척,
30cm 이렇게 커지면 악은 3m 커진다는 그런 중국의 속담이 있어요. 정의가, 이 땅의 선함이 좀 발전됐어요.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뭐 좀 발전됐다. 그렇지만 숨어서 그 법망을 교묘에 빠져나가서 죄를 범하는 그 죄인, 그런 머리, 이런 어떤 실력들은 그보다 훨씬 더 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세력들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숨어 있는 이 죄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깨어 있는 것이다. 이 죄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그런데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그 발을 불리면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권세, 힘, 능력,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남아있는 죄악,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죄악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5절의 말씀 보면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찬양집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많은 물소리가 무슨 화음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아주 풍성한 소리,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라는 그 찬양집이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15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듣기에 좋다든지 아니면 아주 풍성한 소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데 리베아가 그 뭐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터져서 났잖아요. 그 강물이 모든 것을 쓸어갈 때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말해요. 홍수가 나서 그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때, 뭐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자주 그 자연휴양림에 가서 뭐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시골 산에 가면 그 특히 비가 온 다음에 계곡물질이 가요. 밤중에 들으면 무서워요. 잠이 안 와. 우르르 쿵쾅쿵 내려가는데 낮에 들으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주변에 보이는 것도 참 경치도 멋있고 물소리 참 시원히 내려가는데, 밤이 되면요 모든 것이 주변에 잘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깜깜한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계곡물 소리가 굉장히 사납게 들어갈 때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을 휩쓸어 가려는 홍수 같은 물이 지나갈 때 그게 창이란 많은 물소리예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그런 어떤 무서운 소리죠. 이 많은 물소리는 뭐냐 하면 심판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 또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을 향해서 분노의 음성을 발할 때 그 음성이 얼마나 무섭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분노, 죄인들을 향해서, 이 땅의 죄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터뜨리시는 그 사자 같은 포효가 있잖아요. 그 동물원 같은 데 보면 이 사자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가 그 울리는 음성이 왜 그렇게 무서우냐. 사자가 우왕 하면 근데 그 음성에 모든 짐승들이 벌벌벌 떤대요. 굉장히 많이 나고. 근데 그 음성이 굉장히 중저음적으로 폭이 높아서 그게 뭐 우리 마음을, 정신을 흔들어 놓는 그런 소리랍니다.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정신을 차리는 짐승이 없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모든 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포효하시는, 부러지는 노한 음성이 그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그 죄악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어떤 진노, 무서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7별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7교회 사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찰하는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 이 사자를 그 오른손에 예수님이 쥐고 있잖아요. 이 모든 천사를 보내고 부리고 또 명령하고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견디고 이기고 또 그와 같이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곳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사자들 교회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근데 이 금이 뭡니까? 말씀의 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은 이제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심판의 말씀인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갠다. 낱낱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검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베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빛날 때 우리가 그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해같이 힘있게 비친다는 것은 우리는 감히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그래야 한번 하나님 불쌍하게 봐주세요. 말도 한번 걸을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뭐 불쌍한 표현도 지을 수 있는데 감히 그 얼굴을 향해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요한처럼 엎드려 가지고 그냥 죽은 것처럼 나는 처분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6절의 모습도 보면 얼마나 무섭고 엄한 심판조의 모습인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3절,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 말은 아직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지나간 삶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드러나서 우리가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상황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킨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은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무서운 이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상 주시는 분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얼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충성되고 믿음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무서운 얼굴을 하실까? 천만의 말씀. 웃으시면서 그야말로 웃으시면서 잘했다 그러시면서 번글번글 이게 그죠? 근데 이 얼굴을 어디 나타내신다고? 교회지만 성도지만 목사지만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제대로 살지 아니했던, 그래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던 자들에게 이런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책망이잖아요. 진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반기시면서 웃으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사랑과 자애와 긍휼과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면서 표현된 것처럼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볼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이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돌이키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